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6번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는 잘하고 계시나요? 라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기도를 좀 더 친근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행을 갈 때 국내가 아닌 해외에 나갈 때 언제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언어죠, 언어. 그래서 가끔은 영어권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뭐 3살, 4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그 영어로 얼마나 잘 말을 하는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도합 10년을 공부해도 영어 한마디 입 밖으로 안 튀어나오는데 3살, 4살만 돼도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지 때로는 부럽기조차 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입이 떨어지고 말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언어라는 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많은 경우에 스스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절로 잘 하게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 그 언어를 정말 잘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얼마 전에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글을 읽고 쓰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라는 거, 아이들이 태어나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아이가 한강이라는 작가처럼 아주 유려한 글, 잘 읽혀지는 글을, 그리고 의미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저절로 쉽게 잘하게 되지만, 또한 그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말을 잘하거나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배워야 되고, 때로는 훈련해야 되고, 때로는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 언어라는 것이 말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 기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그걸 확인하느냐?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식구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요, 기도 한 방울도 못했던 사람들도 저절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가 됐다,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요, 평상시에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하자 그러면 100일씩도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다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술술술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제 속회 예배 드릴 때,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손사래를 치고 난 기도 못합니다 하고, 난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하고 난리가 납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한 시골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한 분씩 세우는 게 참 큰일이잖아요. 어떤 교회도 너도 안 나오는 시골 교인 중에서 한 집사님을 세웠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평신도가 있어서 집사님을 딱 세웠어요. 신천 집사가 됐죠. 자, 집사나 권사님이 되면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집사가 되기 전에는 못한다고 그랬지만 집사가 되고 나니 시골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 못한다고 그러는 수는 없고 기도는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 신천 집사를 대배 기도를 시킬 수는 없으니 그러면 사람이 적은 때 기도시키자 해서 제일 적게 나오는 때 언제요? 수요 저녁 예배 때 시키자. 그래갖고 수요 저녁 예배 때 기도를 순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 집사님한테 미리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 부담 때문에 기도문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종이에다가 썼다 지우고 몇 번 해서 기도문을 한 장을 마련했네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수요예배가 됐어요. 저녁 예배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읽어 내려가는데 시골이 그때만 하더라도 전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갑자기 정전이 돼서 암전이 돼버렸어요. 깜깜하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중간도 채 않았는데 갑자기 딱 꺼져버렸어요. 아니 불빛이 꺼진 것도 꺼진 거지만 눈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기도했지? 다음이 뭐였지? 이걸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우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더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있던 그 맨 앞에 있던 노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을 돕느라고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당황했잖아요. 앞이 깜깜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라는 소리를 귀로 어렴풋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끝났는데 이렇게 끝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요 쉽게 저절로 되기도 하지만 기도는 때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간신히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좀 쉽게 생각하고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데 기도가 잘 되세요? 자, 오늘 그 얘기 좀 같이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해요. 그 공사를 다 끝마치고 7년 6개월 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상냥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상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전을 완공한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법궤라고 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서 성전으로 모셔 옮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는 그날 성전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헌식의 기도거든요. 이 봉헌을 기도할 때 솔로몬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약속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가 이게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못 짓게 하고 그 아들이 성전 지으라고 해서 저한테 성전 지으라고 하셨죠. 제가 성전 약속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서 나는 이들이 그 왕위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윗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그 왕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도 이제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시켰으니 하나님도 약속시켜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봉헌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봉헌의 기도가 우리는 2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2절부터 시작됩니다. 22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54절까지 성전 봉헌할 때의 기도가 이어져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의 내용을 좀 살피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7절 성경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늘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천사들이 운행하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3층 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높이 계신 하나님, 거기에까지 이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난 분이 자기가 지은 성전이 조그만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거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성전에 안 계십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2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같이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시 더요, 30절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그럼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전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29절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랬죠?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안 계시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그 위에 하늘이라도 거하실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네? 자,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하늘과 그 하늘에도 거하실 수 없을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보다 더 멀리 하늘이니까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기도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대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28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할 때 돌아보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또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실 수 없을 만큼 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시다고 표현은 했지만 거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러느냐. 31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7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는 3개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가지고 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와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 사람이 나는 절대 가져간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 맹세를 시켜요. 근데 맹세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가져갔는데 거짓말로 맹세하면 하나님 그 죄 진자를 하나님께서 죄 지은 대로 갚으십시오. 처단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맹세한 대로 절대 가져간 것이 아니면 그 의로운 행위대로 하나님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보면 같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세요?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5절 다시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랬죠? 이건 뭐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라는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들으냐? 주는 높은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3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기근도 나오고요. 전염병도 나오고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는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가서 보면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44절 가서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랬죠?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46절에는요. 적국과 싸움하러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솔로몬이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7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서 쓰고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경우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런 경우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런 경우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 뒤로부터 성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양과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제2의 의식을 행하는 예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었지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다음부터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유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해주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를 쭉 듣다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다양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7가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들어주신대요. 저 멀리서 하늘에서 들을까 말까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할 때 바로 내 앞에서 그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때는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한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본의 한 기업에서 이 직장 생활하는 자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 불평불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그들의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다가 화풀이 전화라는 것을 만들면 어떻겠냐? 화풀이 전화. 누구든지 전화 걸고 싶은 사람은 전화를 걸어라. 그래서 거기다가 마음껏 화풀이라. 익명이다. 익명이다. 목소리도 좀 가려주겠다. 마음대로 전화하는데 그 전화할 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그 얘기하는 것에 다 우리가 호응해 주는 걸로 해서 전화를 해보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화풀이 전화를 만들었네요. 근데 화풀이 전화를 회사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린 그날부터 그 회사에 이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다부터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서 생산력이 높아졌대요. 실제로.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 속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할 데가 없는 거죠. 미국 뉴욕에서는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말을 들어드립니다. 말을 들어드립니다. 전화를 걸라는 거예요. 유료 전화입니다. 5분 동안 전화하면 전화 요금을 내면 내가 말을 들어주겠다. 무슨 말인지 다 들어주겠다. 마찬가지로 호응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딴 사람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5분 동안 전화하는 거예요. 이 전화를 누가 할까 그랬는데
말을 들어듭니다라고 광고를 낸 그 다음날부터 전화하고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전화가 왔고요. 그 광고를 내고 전화를 받아듣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실제로. 사람은 말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터놓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호응해주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내 사정이 이렇다, 내 감정이 이렇다 이런 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찾잖아요. 친구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술 친구를 찾아서 술 먹으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술 먹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그래도 풀어지는 게 있고 답답하게 해소되는 것 같으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나님께 여러분 속마음을 터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있는 것을 다 토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우에 심지어는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터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한 하나님이지만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못할 기도가 없이 사람에게 못하는 말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살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듯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세세콜콜한 것까지, 아주 작은 분야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 기껏해야 몇 마디 하고 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나? 아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 그것까지도,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들으시고 살피시고 들으시고 헤아리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면 얘기해요. 또 어떤 때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래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성전 완공한 것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떨 때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성전이 있는 곳에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저 포로 잡힌 곳에 가서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이방인도 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기도는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느냐? 아닙니다. 교회 이제 막 나온 사람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도 있죠. 이방인들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사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기도가 되겠죠. 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어디서 기도하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자. 이것들만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렵지 않고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건데 무엇이든지 말해도 좋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기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도 형편도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계시다고 확신하며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렵지 않고 쉽게 잘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가 너무 어려울 때도 기도가 너무나 막연할 때도 있지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내용으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응답하시라는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도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곳에 응답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